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귀중함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자녀라 칭하기 위하여 주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희의 마음이 항상 주의 진리의 말씀과 또 우리의 마음에 강력히 호소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하오니 주여,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사람의 처지를 깨닫게 하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이름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도 배부르게 하시니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오늘도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명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명함, 우리의 이름 말입니다. 이름. 우리 사람들을 만나면 명함을 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는 특별히 이제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또 집회 사람들 만나면 좀 목사님 좀 명함을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명함은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내가 왜 존재하는가를 밝혀내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함을 주면서 강씨입니까? 홍씨입니까? 조씨입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당신 한국 사람 맞군요.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 전 이런 사람입니다. 어디 삽니까? 여기 삽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기 있습니다. 명함은 나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전체의 신분을 밝히는 일입니다. 옛날엔 더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저 하도 사람들이 많고 흔하고 이름도 뭐 동명이인도 있고 흔하기 때문에 우린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옛날에 이름의 가치와 이름의 뜻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라도 원래 이름이 세라였습니다. 세라가 사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의미는 그 당시에 그들의 성품을 나타내었고 그들이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하며 왜 존재하고 사는지를 알려주는 그들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명칭과 이름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칭과 이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뜻은 높이 들린 자, uplifted one, 그런 뜻이었습니다. 높이 들린 자, 존귀한 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고 내가 만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나고 언약의 씨가 나올 것이다, 너희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이야, 너에게 아들도 없고 자식이 없지만은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그렇죠? 갈대아 우리에서 이사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안착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과 이웃해서 지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운물을 파고 거기서 가축을 기르면서 유목민이 되면서 단을 쌓고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남들에게 알리는 그런 복의 빛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가 통성명할 때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예, 제 이름은 엘리에섹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제 이름은 열국의 에비오시다. 이거 참 이상한 통성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데서 큰 자손을 주실 것을 믿었고 약속의 자녀가 자기를 통해 태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사는 것이 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묻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개는 자녀들이, 특별히 아들들이 많겠습니다. 몇 명이 되십니까?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믿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얘기할 때 자기가 누구며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그분이 자기에게 어떤 언약을 주었고 난 뭘 위해서 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었습니다. 세라, 여러분, 사라가 원래 이름은 세라였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약속을 받고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인은 의심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방문했지요. 방문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아내, 나이 많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때 휘장 뒤에서 웃었습니다. 사라가 그랬죠. 웃었어요. 그래서 아들 낳자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죠. 왜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웃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라도 축복하셔서 세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꿨는데 세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My princess, 나의 공주. 세라는 원래 아브라함의 부인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한 남자의 부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my princess가 아니에요. princess, 여왕이에요. 공주. 그러니까 열국의 어미예요. 만국의 어머니. 그런 뜻입니다. 한 남편의 아낙네가 아니에요. 이젠 언약의 아이를 낳고 언약의 한 백성,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을 낳을 어미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중요하고, 이름은 나의 신분을 말하고 내가 무엇을 믿으며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난 그 이름보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떤 사람 말이죠.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는데 교회에서 준 이름입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이름을 새로 주었습니다. 신부님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내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사라입니다. 마리아입니다. 하고 이제 루시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믿음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일컫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컫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2절 보세요. 다 같이 창세기 6장 2절 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일컫는 이름을 주십니다. 첫 번째 이름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렇죠? 이것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Sons of God. 이것은 명칭입니다. 그냥 형용사나 그냥 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이름이었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닮았다.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따라간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식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분에게서 낳고,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5장 보면 하나님의 씨가 그들 속에 있으므로 어떻게 못한다? 범죄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범죄치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전혀 실수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범죄치 못한다는 뜻은 요한일서 2장에 보면 1절에 너희가 혹시 범죄하면 하늘에 너희 대언자가 있으니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sinless life, 죄가 전혀 없는 생애, 이런 뜻보다는 이제는 죄의 습관대로 살지 못한단 말입니다. 죄 가운데 못 산단 말입니다. 이제는 마귀에 걸려 쓰러지고 뒤로 나가 자빠지는 경험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가 과거에 살아온 죄의 습관 속에서는 더 이상 못 산단 말입니다. 그건 끊어졌단 말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드라이브 하시는 파워가, 힘이,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범죄치 않는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하늘의 중보자 없이 살 때는 범죄치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환난을 통과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부르게 하실 때 첫 번째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은 선섭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믿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제일 처음 주신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름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주신 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 말이죠, 또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크리스천 할 때 크리스천은 영어로 그대로 풀이하면 Christ-like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성품을 말해요. 우리의 믿음을 말해요.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용서받고 또 주님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하기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매를 맞고 쫓겨나서 그들이 안디옥으로 저 도망한 다음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진리를, 예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주님처럼 닮았으며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핍박받는 이름이었습니다. 조롱과 멸시받는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의 다수에게 인기 있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엔 그리스도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아그리빠 왕이 바울들을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노다. 이 말씀을 영어에 보면, 영어는 참 재밌어요. 영어에 이렇게 썼어요. Then Agrippa said unto Paul, Almost thou persuaded me to be a Christian. 바울아, 아그리빠 왕이 하는 얘기, 바울아, 내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 되게 설득할 뻔했다.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했어요. 마지막에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끼리 한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부를 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핍박을 자초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남이 핍박하거나 우리를 감옥에 넣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으면 이 세상의 표적이 되고 미움과 증오와 핍박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뭐라고 불려집니까? 우리가 또 불려지는 또 이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개신교인. 그렇죠? 영어로 뭡니까? 프로테스탄트. 영어로 프로테스트가 뭡니까? 한거한다. 프로테스트 그러면 꼭 데모한다는 뜻만 되지만, 데모는요 꼭 뭐 한국에서 요새 데모 잘하대요. 다 연좌되면 한 사람이 구회를 다 오시면 뭐 어떻게 나가자 그러면 다 모여서 나가자 아주 요새 질서 있게 데모를 참 멋있게 잘해요. 옛날에 할 때는 그저 그런 거 뭐 여사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데모를 아주 멋지게 해요. 아주 규율 있게. 그것만 프로테스트가 아니라 프로테스트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신실함을 말해. 절대로 변치 않는 거. 한 거예요. 그럼 어디에 한 거예요? Protest against the Papa예요. 아버지에게 한 거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아버지라고 하는 교황권에 대한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Protestant. 성경 말고 다른 권위를 얘기하고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의 권위 위에 있다. I protest. 다 한 거다 말입니다. 그게 개신교회입니다.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에 항거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개신교인입니다. 그렇죠?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 말씀
말씀의 성경의 권위를 국가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보다 더 높이는 사람들이 개신교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날 주고, 만날 왜 감추었어요? 예? 이기는 자만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돼야 돼요. 예? 하나님과 겨루 싸워서 이기니까 마귀도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내 자신에 있는 죄의 힘도 다 이긴 다음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추었던 뭘 줘? 하늘의 생명의 떡을 줘. 주의 말씀을 펴면 남들이 이해 못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의 그 거룩한 생명의 의미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나를 살리는 능력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생명이 들어와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는 자만 그 이름을 이해해. 이스라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이건 받고 경험한 자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말에 사지가 붙들려서 사지가 찢어 죽임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순교당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명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산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름,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대로 신실하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이스라엘더라고 우리 이름을 바꿔주신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의 한숨을 바꾸어서 우리의 근심을 바꾸어서 즐거움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바꾸어서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름을 바꿀진데 아버지의 전능한 자의 자식이 되는 것이며 아버지의 속성과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거룩하고 고귀한 이름대로 살게 하시며 이 이름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순교자의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